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총평을 하자면 비록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역을 총평을 하자면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긴 했어도 그곳에서 했던 그런 모든 활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온 선교팀은 남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이동해서 오래된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오른쪽 중간쯤에 이제 안디옥에 있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가 4개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중간에 맨 밑에 있는 섬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러서 섬을 가로질러 바보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버가에서부터 산자락을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에 시작도 안디옥, 세 번째 동그라미도 안디옥인데 하나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동하였던 이 이고니온이라는 그러한 도시는 프리기아라는 지역과 루기오디아라는 지역 두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제 스테이트죠. 두 스테이트 사이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래서 곡식도 많이 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터키를 가시게 되면 코냐라는 그러한 도시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시대의 이고니온이고 지금 터키에 있어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에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가 순서에 입각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선교팀이 1차 선교행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첫 번째 그들이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그곳에서도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선교팀의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선교팀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퍼뜨린 그런 헛소문들을 잠재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에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시게 하는 이유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확증될 수 있도록,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초제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표적, 하나님의 말씀과 초자연적인 어떠한 일들, 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주시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표적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 그 자체의 목적을 주고 주목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주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도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너무 어려운 복잡한 논리를 가져다 대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경험으로만, 한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교회 자체가 신비롭다 하여도 기독교는 신비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초자연적인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보여진다면 그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과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얄궂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작은 도시락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당시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와서 청했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아니 표적 보여주실 때는 언제고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표적과 기사가 당장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고쳐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그 표적과 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그런 말 들어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은 어디를 봐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을 베푸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풀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정작 베푸신 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듣게끔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벌써 마음속에 대답을 가지신 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더 영적인 영령이 세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왜 우리 주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리딩 지어스 하면서 복음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특별히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선교행을 할 때에 어디에도 복음서라는 편지나 책이 없었던 때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행에 다닐 때에는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첫 번째 이 선교행에 다닐 때에는 바울 서신 어느 것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없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대에 지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전도자들이 행하는,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표적과 기사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말세 때죠, 마지막 때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 보고서는 누가 참된 구원자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누가 진짜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앞에 아무리 신기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진리에 머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공격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 공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악한 영이 공격하여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조차도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캄캄한 암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이제 지겹다고 그럽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그제 들었던 말씀. 어떤 분이 SNS에다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아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성경하고 올해 성경하고 달라요? 2025년판 에디션이 따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특히 저희 같은 보수적인 신학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해석이나 제 해석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자꾸 다르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무리수가 더 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 이것도 지겹다 그러고 저것도 지겹다 그래서 어디서 주어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끔 하는데 그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30년 했더니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어디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주목하게끔 되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괜히 자격지심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갈급하는 일이 있는 그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주어진 말씀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이 이고니아에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하여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은요 연합시키기도 하지만 나누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은 항상 분열이 있었어요. 빛이 비추이게 되면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 두 가지가 갈려지게끔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여전히 악한 영의 종들로 있는 자들이 구분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친 공격을 쉬지 않고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함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내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함과 인내로 품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품는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내가 품었지만 그 인간 하는 짓거리 때문에, 하는 말 때문에 저기저기 밀어놨던,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다면, 아유, 내가 안 돼도 하나님 또 나한테 그 영혼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첫 주에 부흥성회 하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인간도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생각하시면서 괜히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하고, 이번에 꼭 와서 함께 말씀 듣자고 하고 한 번 더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반대는 심해졌고요. 결국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 이고니아에 있는 관리들까지 합세하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 계획을 이 선교팀에 알려주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를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의 행로가 조금만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로마가 닦아놓은 중요한 도로를 따라서 그 도로에 있는 도시들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잘 뚫린 하이웨이를 쭉 따라가면서 그 하이웨이에 큰 도시들이 있죠. 중간중간에 그 도시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도시들은 사실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두 도시도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도로에 이어진 그런 도시였지만 사실 그 중요한 도로에서부터는 약간 외곽으로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에 유대인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에 그 정도의 유대인도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떠나서 그 루스드라로 갔을까요? 가던 그 중요한 도로를 따라서 더 큰 도시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작은 도시를 갔을까요? 우리 여태까지 큰 도시 갔으니 이젠 작은 도시들도 다녀보자, 뭐 이러한 것이었을까요? 그랬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그 방향이 조금 꺾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고니아에서 나올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아에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앉아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이고니아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지?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이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임시 피난처처럼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몇 달을 걸쳐서 준비한 일인데 시작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있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계획한 건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했다면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중요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웠던 계획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나를 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의 변방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곳에서, 그곳이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참을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애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선포하자마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아니 두 발로 일어서 본 적도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일어나서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jumped up,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용수철 이렇게 눌렀다가 탁 놓으면 튀어 오르죠. 그런 것처럼 튀어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가 애를 낳으면 뭐죠? 소새끼가 아니라 송아지. 송아지가 이제 탁 태어나는 거 혹시 영상으로 본 적 있으세요? 일어나지 못한 그냥 다리 후두두두 떨고. 우리 생각에는 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었으니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걸어라 그러면 후두두두 거리면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일어났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발에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튀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중간 과정 다 빼먹고 언제 우리가 그런 힘을 가졌나는 듯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고친 것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장애인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고쳤습니다. 병고침이 선포되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충분히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두 사건 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힘은 다른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사건 모두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은 게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 당시에 이제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라틴어나 헬라어를 쓰게끔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투리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못 알아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안진뱅이가 치유가 돼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말로 웅성웅성하더니 바나바 보고는 그리스도의 신 중에서 신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가 영어식 발음 뭐죠? 에르메스. 명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명품이 거기서 따온 거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들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동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쭉 돌아보는 것이죠. 밤이 되어서 머물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집 저 집 가서 우리를 재워달라고, 우리를 대접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 놈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돌고 돌다가 결국 노 부부가 살고 있는 가난한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이제 여인이 한 분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게 보이세요? 뭘까요? 예. 그 집에 나무 하나 남아 있었던 그 오리 마지막 있는 양식도 잡아가지고 이 두 신, 사실은 신인지 몰랐죠.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겠죠. 두 신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다음에 하도 괘씸해서 자기들을 대접하지 않던 사람들이 괘씸해가지고 이 두 사람만 제해놓고 다 홍수로 죽여버립니다. 이 전설이 지금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전도 덕하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그것도 두 사람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까지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쳐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헤르메스라는 그러한 신은 말을 잘해서 여러 그리스 신들이 하는 말들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신이 하는 말을 대언하는 거 보니 저 인간이 아니죠. 저 사람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헤르메스가 되면 바나바는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제우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드디어 신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잘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홍수로 또 죽게 된다. 난리가 난 것이지요.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신과 같은 아니면 신이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복음을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지 않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보다 번개 빵빵 쏴대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훨씬 더 잘 믿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요 환영도 있지만 핍박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형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를 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환영받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바라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환영받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